자, 51장 둘째 천사의 기별. 네, 오늘 다시 또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둘째 천사의 기별을 들어가기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첫째 천사의 기별에 대한 그 내용을 요약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화면 저 책 없으신 분은 화면 보시면 돼요.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은 자 보세요.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준 거예요. 그죠? 교회에게 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 여기 보이죠?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무슨 기별이라고요? 자비의 기별. 자비의 기별이란 얘기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안 좋은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럼 첫째 천사의 기별 속에 담겨져 있는 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기별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자들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이 받아들인 자들이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자비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교회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에게 줬다는 얘기는 교회에서 누가 받아들여야 돼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에게 참된 회개와 그 다음에 삶의 개혁과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세속적인 거에서 어디로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비하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뭘 준비하라?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준비? 우리 마음의 준비.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우리의 회개한 상태를, 우리 마음의 상태를 회개의 상태로 돌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비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보내어 그들이 얼마나 세속적이고 타락한 상태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도록 일깨우려고 하셨던 거다. 그래서 타락한 상태를 깨닫게 하고 깨달은 자들이 그거를 깨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회개죠.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기 나오냐? 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기도 지금 보이죠? 교회에다 준다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에서 분리시키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분리시킨다는 말이 성경에 어떤 용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게끔 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뜻은 세상에 부패시키는 영향력, 즉 죄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가 만약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이 기별을 듣는 백성들이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나올 거라는 거예요. 죄의 자복을 하면서. 그래서 이게 원래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인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하늘에 대하여 매력을 느끼는 것보다는 세상에 대하여 더욱 큰 흥미를 가지고 있고 세속적 지식에서는 귀를 기울이면서도 정작 중요한 뭐를 안 해요? 요 마음을 살피는 진리의 기별에서는 멀리 돌아서 있다. 그죠? 자,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벌어지는 현상이 뭐냐? 마음을 살피는 기별, 이 진리의 기별을 안 받아들이면 무슨 상태가 돼요? 바벨론 상태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즉 교회들에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줬는데 교회 지도자가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상태가 돼버려요? 바벨론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살피는 이 진리의 기별이 뭔지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요. 그러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전해진 우리가 목적이 뭐라고 했었어요? 어제 할 때?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의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종교 개혁을 한 사람들이 모든 오류를 다 타파하고 나왔어요? 아니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오류를 다 분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이 일정 부분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개혁을 안 해요.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셔서 세상에서 더욱더 거룩해져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다 줬다? 교회를 향해서 준 기별이에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사도행전 때 누구죠?
베드로가 나와서 그 회개하라고 외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그런 마음을 찢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가 안 받아들이면 교회가 진리에서 멀어지고 바벨론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첫째 천사의 기별 끝자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어제 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고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었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을 자비의 기별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지금 준비하라라는 이 경고의 기별이었단 말이에요. 이 기별을 거절하니까 그 결과를 지금 보는데 교회들이 전반적으로 뭐한다? 재림의 기별을 거절하자. 그죠? 그러면 교회들이 지금 이걸 다 받아들였어요? 아니요. 대부분이 안 받아들였고 소수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슬퍼하면서 돌아서요. 거절한 교회들에선 돌아서는데 여기 뭐라고 적혀있냐? 자, 그러나 교회 안에는 재림의 진리에 관하여 아직 시험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나 자녀에게 속아서 재림 신자들이 가르치는 이단을 듣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고 믿게 됨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지금 거절했죠. 근데 그 교회 내에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교회는 지금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못 받아들이면 어떤 상태로 간다고요? 바벨론 상태로 간다고요. 근데 그 바벨론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천사들은 이런 사람들을 충실히 지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명령해서 이 사람들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왜? 아직 기별로 시험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대요? 곧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발하는 다른 빛이 보이죠. 다른 빛이 그들에게 비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위한 기별이에요? 속아서 있는 사람.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을 위한 기별이 아니에요.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이 교회가 바벨론화 되는데 거기서 아직 이 첫째 천사의 기별로 시험받지 못한 사람들, 이 속아 있는 사람들에게 준 기별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준 기별이기 때문에 그 속아 있는 그들이 이 기별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둘째 천사들이 영리하게 잘 전해줘야 돼요. 진리가 뭔지 바르게, 오류가 뭐고 참 진리가 뭐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와 당신이 믿고 속아 있는 상태가 그게 속아 있다라는 걸 알게끔 뭐 해야 돼요? 잘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이제 이 도입부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주신 목적과 그래서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처음에 그 부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이 이야기를 가보죠. 자, 하나님께서 빛을 주실 때는 뭐하라고? 사랑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멸시하고 거절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빛을 등한히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이 빛이 도리어 어두움이 되고 만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이제 진리를 알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더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가면서 어두운 가운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로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그칠 때 말씀을 듣는 일이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요거 지금 한다고요. 그래서 그가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또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그리고 진리가 뭐고 오류가 뭔지 깨달을 수 있게끔 이런 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가 나와요 이제? 자, 교회가 재림 기별을 거절하여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했을 때 요거 언제 거절한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거절했다? 교회가 보이죠 여기 지금. 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철저하게 누구를 향해 준 거라고요? 교회를 향해서 준 거예요. 왜? 교회가 바벨론 상태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준 기별이고 이걸 받아들인 교회는 진리를 향해 나오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한 그 교회는 바벨론화 돼갖고 더 깊이 아예 세상으로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그들을 주님도 어떻게 한다고요? 버린다고요. 거절한 자들을 버리는 거예요. 거절한 자들.
그래서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여기 보이죠? 둘째 천사가 외쳐졌다. 자, 근데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가 무너져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바벨론 누굴까요? 거절한 교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교회가 바벨론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교회는 망할 거라는 얘기예요. 무너진다.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누가? 이 교회가. 백성들에게 지금 진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교회가 바벨론화 되니까 자꾸 뭘 먹여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는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죄를 자꾸 더 짓는 이런 타락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가르치는 걸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자들은 이 기별을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보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둘째 천사에 나와 있는 요 메시지 성경 말씀은 뭐라고 인식한다고요? 재림교인들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결과 누가? 교회들이 보이죠? 교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뭐래요?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이 기별은 언제 올린 거예요? 이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선포되었고 이로 인해서 약 5만 명이 그들의 교회에서 나왔다. 즉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울리는 시점이 언제냐면 그래서 1843년 봄에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울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였다가 그 예수님의 재림하신다고 하는 그 봄에 재림을 안 하시니까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갔고 소수의 사람들이 남았어요. 이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서 그들이 뭐 때문에, 즉 이들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 밑에 안 나오구나.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이 지나가고 예수님이 재림이 안 하시자 남았던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더 연구해요. 근데 그들이 전제를 한 게 뭐였냐면 그들은 첫째 천사의 기별 때도 이 성경 예언 연구했던 사람이죠.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예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들은 지금 예언을 연구하면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언을 연구했을 때 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는 진리가 맞다고 여기면서 확인하면서 왔었어요. 그러면 지금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1843년 봄에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셨어. 그러면 지금 성경이 잘못된 거예요? 자기들의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해석이 잘못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깨닫고 안 사람들이다 보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는 전제를 놓고 다시 우리가 뭔가 지금 놓친 게 있나 보다 하면서 지금까지 연구했던 걸 다시 재검토해요. 재검토하면서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일까 하면서 찾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이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는 그 무리가 돼요.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의 특징도 뭐냐면 말씀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실패했죠. 실패했을 때 성경은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됐다?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있지 않나 하면서 다시 뭐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경험이 어디에서 뭐가 잘못된 거지? 말씀 속에서 나의 경험이 뒷받침되는 근거를 찾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거를 알고자 찾는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성경 연구가 절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경험을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제대로 오고 있는 건지 그 지계표를 다 찾아서 그 근거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둘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자들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때 여기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은 교회들을 분열시키거나 혹은 또 다른 교파를 조직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윌리엄 밀러가 이제 자기는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여기 윌리엄 밀러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 여기 보면 밑에 얼마 동안 많은 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활동을 환영하였으나 이거 이제 요 부분에서 이 윌리엄 밀러가 활동하던 요 때가 지금 뭐 어떤 거 전하고 있었어요? 지금 세상 끝이 됐으니 뭐 해야 된다? 예수님 재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이 밀러가 뭐라고요? 이 밀러는 다른 교파를 세울 생각이나 기대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보면 이 윌리엄 밀러는 어떤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좋다고 하는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교회에 가세요. 그리고 가셔서 뭐 준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밀러는 가졌던 사상이 뭐였냐면 교파를 초월한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 따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겠다라고 하면 당신이 가기에 적합한 곳으로 당신이 선택해서 가되 예수님 재림 준비하라고 이렇게 전했던 거예요. 얼마 동안 많은 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활동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한 이유가 뭐라고요? 재림 기별. 지금 예수님 곧 오셔. 세상 끝날이 다 왔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많이 교회의 신자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한동안은 윌리엄 밀러가 전하는 거에 대해서 막 서로 초청하고 우리한테도 오세요. 우리 쪽에도 오세요. 막 이랬단 말이에요. 왜? 교회에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자 여기 보면 재림의 진리를 배척하기로 결심한 때부터 재림에 관한 모든 운동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이게 언제 벌어진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교회의 목회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거절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재림 진리를 배척하기로 결심한 때 이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다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재림 운동에 관한 모든 운동을 금지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화 이 교회에 전한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은 교회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와요. 그 모든 운동,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재림 운동에 관련된 모든 운동을 뭐 하는 거예요? 금지. 그 다음에 또 뭐래요?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신자들은 그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재림 운동에 관련된 걸 아무것도 못하게 막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꾸 시련과 고통이 빠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속한 교회를 그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해. 매우 사랑하였으므로 교회를 떠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이 자꾸 그 재림운동에 관련돼서 이들은 마음이 거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는 자꾸 그걸 금지시키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내에서 이제 두 패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들을 조롱하고 학대하고 그 다음에 이 재림에 대한 소망, 이 저희에 대한 이 소망을 이야기할 특권도 없고 다 박탈당하고 예수 재림에 관한 전도 집회에 참석도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사태가 어떻게 돼요?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이 재림 진리를 사랑했던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많은 신자들이 분기하여 저희를 얽매는 속박을 벗어버렸다. 즉 이 교회를 출교당하는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재림 기별을 따르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기별이 선포될 때 이 신자들은 전에 속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즉 둘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짐으로 인해서 이 재림 기별이 자꾸 이들에게도 이제 들리고 교회에서는 차단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이들에게도 이 기별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비의 기별이 오니까 이 재림 운동이 맞다는 걸 알게 돼요. 성경적으로 그게 맞다는 걸 알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하려고 했더니 교회가 막아. 교회에서 못하게 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그곳에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나오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속했던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뭐다? 성경적으로 재림 기별이 맞기 때문에 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냐?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배척했을 때로부터 여러 교회에는 서글픈 변화가 일어났다. 어떤 변화? 진리를 거절당하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류를 받아들여 소중히 여겼다. 언제부터요? 이때부터.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한 때부터 뭐를 사랑한다고요? 오류를 사랑해요. 오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점차로 식어갔다. 왜? 오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세속화, 형식화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에 대한 이런 거를 보여주는 기별들을 거절하고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며 성령은 교회에서 거의 거두어진 바 되었다. 이게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교회가 바벨론화 돼가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843년도에, 그러니까 1843년이 다 지나가도록 지금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몇 년도부터 울린 거냐면 1843년 봄부터 1844년 10월 22일까지가 둘째 천사의 기별의 기간이에요. 요 사이에 1844년 요 10월 말고 7월경에 같은 해 요 1844년 7월경에 밤중 소리 기별이 울려요. 그래서 요 뒤에 요거 바로 뒤편이 밤중 소리 챕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밤중 소리가 뭔지는 좀 이따가 요거 끝나고 이어서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지연된 시간, 뭐가 지연되는가? 1843년이 다 지나가도록 예수께서 재림하시지 않자, 즉 첫째 천사의 기별로 예언된 기간이 지나가 버리자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나갔을 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나눠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보면 신자들은 얼마 동안 의심과 절망으로 어찌할 줄을 몰랐다. 많은 신자들은 그들의 실망에도 불구하고 낭망하지 않고 계속하여 뭘 한다고요? 여기 보면 성경을 연구하며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뭐 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연구를 하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증거를 뭐 했다고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다고요. 지금 자기들이 지금 잘못 온 건가? 이거 지금 성경적으로 맞게 온 건가? 맞게 왔다고 하면 우리가 뭐에 대한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지? 하면서 지금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믿음의 증거를 확인하는 이 작업을 오늘날 우리도 해야 돼요. 우리도. 내 경험이 말씀으로 증거가 될 수 있게끔 증거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경험이 그 말씀에서 증거한 대로 내가 그렇게 경험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경험을 나눌 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근거되는 말씀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확인하고 또한 더 확실한 빛을 위하여 열심히 뭘 연구해요? 예언을 연구해요. 예언을 왜 연구해요? 지금 자기들이 1843년 봄에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게 그대로 성취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언에서 뭐가 잘못됐거나 뭘 잘못 이해했는지를 알고자 다시 예언 연구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여기 나오죠. 예언을 연구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성경상 근거는 명백하고 결정적인 듯이 생각되었다. 그래서 예언을 다시 한번 연구하고 확인해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성경 예언에 따라서 여기 온 거는 맞아요. 지금 그거 맞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예언에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건 맞는데 뭘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를 이제 찾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는 그 사건이 임박했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었다. 이 성경상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는 그 사건이 임박했음을 확실히 증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확인한 거 뭐예요? 리스본 대지진이며 다크데이며 그 다음에 유성우 사건이며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세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교황 1260년 동안의 그 교황권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가 1798년도에 이 로마 교황이 죽으면서 그 1260년의 그 성취가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1843년에 이 지금 세상 끝이 다 이르러 왔다라는 거를 이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은 그들이 당한 실망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지난날 동안, 자 보세요. 지난날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어떻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상 근거를 찾았고 열심히 예언을 연구하면서 성경상의 근거를 찾았는데 그 근거가 뭐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가 확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언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여기 온 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맞다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알겠죠? 그래서 시간 지연에 관한 성경 말씀을 직접으로 또는 설득력 있게 적용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은 큰 힘을 얻었다.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연된 이유는 뭐 때문이다? 성경 말씀을 직접으로 또는 설득력 있게 적용하는 가운데 이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뭔가 이제 근거를 또 찾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때 1842년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은 찰스 피치의 마음을 움직이셔갖고 어떻게 해요? 예언도표를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예언도표를 통해서 이제 여기 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하박국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라고 하신 그 명령이 이 찰스 피치가 만든 예언 도표로 그 명령이 성취됐다라고 그 사람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 가운데서 시간의 지연에 대한 말씀을 그 당시에는 한 사람도 보지 못했었다. 실망 후에야, 즉 1차 1843년 봄이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 말씀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뭐 한다고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더딜 것 같지만 더딜지라도 뭐하라? 기다리라고 하는 말씀이 드디어 이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자들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시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실망을 미리 보시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뻐하였다. 그래서 재림 신자들이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이런 성경 구절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이 시련의 때를 넘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시련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잘 오고 있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를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신앙의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또 뭐 또 해야 돼요? 말씀으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온 게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잘 오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열처녀 비유 얘기가 이제 여기 둘째 천사의 기별 때에 이제 열처녀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열처녀의 비유 중에는 재림 신자의 경험이 동방의 혼인 예식으로 설명되었다. 여기 보이죠? 네. 재림 신자의 경험이 이 그 열처녀의 비유에 그 예식으로 혼인 예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잤다.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운동, 이 운동 자체가 뭐예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게 뭐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널리 전파하는 운동. 이게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는 그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신랑이 더디 온다고 돼 있죠. 신랑이 더디 오는 것은 자 재림하시리라고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간 것과 실망 및 지체를 대표한다. 자 그래서 이들이 1843년도에 1차 지금 그 기한을 정했다가 재림을 안 하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때부터 이제 이게 여기에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1차 실망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정해진 시간이 지난 후에도 뭐라고요? 진실한 신자들은 전과 같이 합심하여, 여기 보이죠? 이런 실망이 올 때 이 같은 기별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합심한다고요. 합심. 그래서 합심하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이르는 것을 믿었으나 얼마 있지 않아 처음에 가졌던 헌신과 열심을 잃어버리게 되어 자 비유 중에 지체되는 동안에 그 어떻게 했다고요? 졸며 잘새 몇 명이 잤어요? 열처녀 비유에서 10명 다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체되는 동안 졸며 자는 처녀들로 표상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언제요? 1843년에 예수님 봄에 예수님 재림하실 거예요 라고 기별 열심히 외쳤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오셨어. 실망 당했죠. 그러니까 봄부터 몇 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졸며 자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첫째 천사의 기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고 그 남아있는 소수는 이거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 결국에는 졸며 자는 상태처럼 그런 상태로 이 운동이 약간 침체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뭐가 일어나냐? 광신주의가 일어나고 광신주의가 일어나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배척하고 자기들의 감정, 느낌 그리고 상상의 지배에 따라 행동하고 맹목적이고 완고한 열심으로 자기의 행동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들이 이때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밤중 소리가 나와요. 자 이제
1843년 첫째 기별의 선포와 1844년의 밤중 소리의 선포는 광신과 의견 차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자, 중요한 건 요 밤중 소리예요. 요 지금 첫째 천사 1843년 봄부터 봄 실망 이후 이 실망 이후부터 1844년 7월에 요 밤중 소리가 7월에 울리거든요. 요 7월이 되기 전까지는 어떤 상태였던 거예요? 여기 지금 조는 상태가 됐던 거예요. 여기 아까 졸며 자는 처녀들로 표상된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요 상태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밤중 소리가 울리는 요 7월 달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알려면 예언의 신 아무리 뒤져도 안 나와요. 제가 이거 때문에 밤중 소리 때문에 한참 찾았었어요. 근데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제 7월 운동 뭐 7월에 뭔가가 있었어. 도대체 그 7월에 뭐가 있었는데 이거를 알고 싶은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냐? 재림교회사. 그 오만규 목사님이 쓴 재림교회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PDF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그 이미 드린 분들 다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제목이 뭐예요? 제7월 운동과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이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보면 1843년 봄에 실망을 피할 수 없었으나 그래서 일단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실망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제 뭘 발견하냐면 여기 보면 1843년 봄에 실망을 겪은 직후에 연대기적으로 기원전 BC와 AD 사이에 영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니엘서 9장 25절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 언제 선포됐다? 후반에 선포됐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구약의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대속봉사를 원형으로 하는 모형과 상징으로 제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재림의 시기를 재조정할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재림 시기를 조정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여기 보면 일단 영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통해서 1843년이라고 예언했던 여기에 플러스 1년이 더해져요. 영년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844년이 됐어요. 그리고 1843년 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언제라고요? 후반에 선포됐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찾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약의 봄철 절기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등은 그리스도의 초림에 의해 그 원형이 실현되었지만, 자,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 기념되는 가을철의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 그 원형이 실현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이들이 성소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봤더니 요거는 언제 성취됐다? 예수님 초림 때 다 성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그 가을절기들,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거는 지금 아직 성취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재림 때 성취되는 되는 거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핵심 키포인트는 뭐예요? 요 대속죄일이 키포인트인 거예요. 왜? 대속죄일 뭐 해요? 거기에서 성소 정결 작업을 하거든요. 죄를 도말하는 작업이 그때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바라보는 건 이 대속죄일이 언제인가 이걸 이제 찾는 거예요. 이 날짜를.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리고 그들은 유대력, 즉 유대력은 날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한 달이 딱 30일로 되어 있어요. 유대력은.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한 달은 무조건 30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안 달력은 어떨 때는 30일, 31일, 또 심지어 윤년 있죠. 2월달에 28일, 29일. 그래서 이 유대력과 우리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그레고리안 달력, 여기 나와 있는 이 태양력, 이게 달라요. 그래서 그거 갖고 날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7월 10일 대속죄일이 1843년 태양력으로 10월 22일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재림 시기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수정했다는 거예요. 1844년 10월 22일이 대속죄일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 게 언제예요? 요 1844년 7월에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들이 연구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로써 재림 신자들은 그해 초여름쯤에는 봄에 겪었던 시리를 걷어차고 언제? 요 초여름쯤에 요거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해 10월 22일까지 어떻게 했다? 더욱 맹렬한 기세로 재림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다. 딱 보니까 뭐예요 지금? 자기들이 1843년 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는데 봄이 지나고 나서도 예수님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을 하고 낙담을 했었다가 지금 그들이 다시 예언 연구를 하면서 뭐가 잘못됐지 하고 찾아봤더니 연도 계산이 잘못됐었고 봄이 아니고 이 후반기 봄이 아닌 후반기에 485년 BC 485년에 457년 요때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내린 게 457년 후반에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러면 지금 아직 기간이 예수님 재림하실 기간이 우리가 잘못 날짜를 선택한 거였구나. 끝나는 날이 1844년 10월 22일이구나. 딱 봤더니 아직 몇 개월 남았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불 붙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하여 10월 22일이 유대 성역의 계산에 따르면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해당되기 때문에 1844년 봄의 실망을 극복하고 새롭게 시작된 이 신앙운동을 재림운동의 역사에서 뭐라고 얘기한다? 제7월 운동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래서 1844년 7월에 이 날짜가 확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때부터 불이 붙어갖고 사람들한테 더 갑자기 막 지금 아직 안 지났어. 우리가 날짜 계산을 잘못한 거였어. 예수님 이제 몇 달 뒤면 오셔. 알겠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 보면 그리고 제7월의 신학은 본래 밀러에 의해서 제기되었다가 포기된 주장이었는데 이 1844년 2월부터 밀러파 전도자의 한 사람이었던 누가? 이 스노우에 의해 본격적으로 주장되었으며 조지 스토로스 등이 이 기별의 전파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보세요. 밀러와 스노우의 종말 신학은 구약 성경 성서봉사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주장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었고 이때부터 이 스노우의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보다 이 스노우 쪽으로 편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울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자가 이제 밀러에서 스노우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성서 봉사가 종료되므로 바로 이해 7월 10일에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이해했는데 이 스노우와 이 윌리엄 밀러하고의 요 뒷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었어요. 이 스노우는 7월 10일에 예수님이 바로 재림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요 7월 달에 1844년 10월 22일이라는 날짜가 나왔다는 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요게 밤중 소리의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우리 살아남는 이들로 다시 가면 이제 그걸 이해한 채로 이걸 보시면 이제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1843년의 첫째 기별의 선포와 1844년의 밤중 소리의 선포는 자, 광신과 의견 차이를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왜 이제 이해가 되죠? 광신자들이 왜 수그러들 수밖에 없는지. 날짜가 잘못 계산됐다는 게 이제 성경적으로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근거가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중건령이 BC 457년은 맞는데 그게 하반기 때 선포됐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다 뭐예요? 근거가 있어. 근거가 있으니까 날짜를 지금 우리가 잘못 계산했으니까 날짜를 조정해야 돼 라고 해서 나온 게 1844년 10월 22일 날짜가 이 7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신 쪽에 있던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 광신들이 흐지부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짜 기다렸던 이 무리들은 이 광신도들하고 함께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엄숙한 운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마음에 서로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었으며 머지않아 뵙기를 기대하는 예수님께 대한 사랑으로 깊은 조화를 이뤘다. 한 마음과 같은 소망은 그들로 모든 인간적 세력의 지배를 벗어나게 하고 사단의 공격을 막는 방패의 역할을 해주었다.
라고 하면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서 이제 밤중 소리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